오늘 여기에 본문을 보면 하갈이 잉태를 하는 내용인데 사라에게 하갈이 여종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15장에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녀를 주겠다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또 편법을 또 쓰죠. 편법을 써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종 하갈을 줘서 첩으로 줘서 자녀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 하갈이 여기서 보면 여기에 본문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아들 하나만 얻었으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여기서도 2절에 보면 하시는 말씀이 자녀를 얻으려고 한다. 이 말은 하나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얻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아브라함, 사라 이런저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다가 보면 자꾸 인간적인 편법을 쓰려고 해요. 자꾸 인간적인 편법을 써요. 그런데 이 사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대단한 여인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예를 들면 좀 전 우리가 14장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재산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 되어지고 그러면 자기 밑에 종들을 정말로 여러 명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이 없어요. 하갈 한 명밖에 없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가 준 그 종 한 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일들, 힘든 일들을 살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몸이 부서지라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왔으면 좀 더 참으면 되는데 좀 더 믿으면 되는데 그 마지막을 못 넘겨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이제 저희들도 안 키우고 학생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가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이 3당 4락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3시간씩 자고 버틴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참 힘든 일이거든요. 왜? 아이들은 그때 한참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잠이 쏟아질 때거든요. 성장기에는 잠을 좀 많이 자줘야 이렇게 신진대사도 원활하고 또 키도 크고 여러 가지 되는데 그때 16, 17, 18, 19 이때는 막 한참 성장할 때이기 때문에 정말 잠이 막 쏟아질 때예요. 그런데 3시간씩 버틴다라는 것은 앉아있어 버틴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런 자기를 이긴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이긴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에서도 리더해가고 주도해가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어릴 때 16, 17, 18, 19 이때 한참 성장할 때 잠이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고 할 때 그때 자기를 이고 견디면서 하루 3시간 자고 버틴겼던 그 인내력, 이 정신력이 나중에는 커서도 발휘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중에 사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입법고시도 합격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터지고 나면 그들이 가가지고 예를 들면 가서 검찰 조사를 24시간 받기도 하고 3일씩 받기도 하고 하면서도 버티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깡다구 가지고 버텼던 것들이 나중에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수사를 하다가 보면 그 어릴 때 그 깡다구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검찰한테 가가지고 보면 뭐 몇 시간 안에 다 얘기하고 다 풀고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부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과 우리 쉽게 말하면 FTA 같은 거 협상할 때도 한 18시간씩 10시간씩 줄다리기 하고 그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양보 안 해주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너무 힘들고 귀찮으니까 이거 양보해주자 그냥 이렇게 힘들어서 해줄 수 있는데도 그런 거 안 해주고 버팅기거든요. 전부 그런 거 줄다리기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때에 따라서는 몇 년씩 걸리면서 이런 것들은 양보해줘도 되겠다, 이런 건 안 해줘도 되겠다 하면서 전부 자국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살아도 보면 잘 견디고 잘 버팅기고 잘 있다가 끝에 가서 이렇게 잘못하잖아요. 이것도 보면 우리가 살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정말로 성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고 늦어진다 할지라도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결국은 하갈을 아담에게 내 이렇게 자녀 얻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정말로 사라는 아이를 얻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얻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몸부림치듯이 갖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종을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당신이 정 그러니까 하고 여기서 또 둘이 똑같아요. 하나는 그러면 또 하나는 믿음 못하고 좀 책망도 하고 말이죠. 이게 남자들이 다 띨빵이에요. 하와가 선악과 먹으라 그러니까 아담도 덥석 잘 부숴 먹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또 사라가 그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말을 듣고 해가지고 문제의 분란을 만들어요. 시작이 여자 같아. 하여튼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도 보면 또 여자들이 하도 설치니까 사도 바울이 집에 가서 조용하고 집에 가서 물어보라 그러고 그러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성들인데 이 큰 분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시작이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건 남자들이 더 띨빵해요. 항상 다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참 왜 이러는지. 하여튼 유유상종이라고 타락하는 데는 같이 타락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잉태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마엘을 잉태하게 되죠.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애를 가졌는 것을 알고 하갈이 사라를 멸시해요. 이게 뭔가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요. 예, 사람이 하여튼 뭐가 되어지면 변질이 되어져요. 지금 이 금방 며칠 전까지도 뭐였는데 종이었는데 아기가 생겼다고 주인까지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변질되어져요. 세상이 다 그래요. 사람이 다 그래요. 사람들이 돈 없던 사람들이 돈 가져봐요. 얼마나 거들먹대는지 몰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권력 가졌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거들먹대는지 몰라요.
국민들 백성들을 향하여 안하무인격으로 말이죠. 자기들 마음대로 막 그냥 속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할 수 있다고. 또 이 명예라는 얘기는 거의 다 교수들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 명예를 가졌다가 하면 얼마나 또 그냥 자기들이 많이 아는 것처럼 떠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명예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명예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존경받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이에요. 예, 그들은 정말 작은 월급인데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요. 대학 교수들하고는 달라요. 대학 교수들은 뭐 다 가지죠. 특히 우리나라의 대학 교수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 그냥 9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도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했어요. 아시죠? 그죠? 전국 대학 교수들이 3,000명 이상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거 한다고 시국 선언 한다 그러니까 또 막 그냥 방해를 하고 막 그냥 협박을 하고 하는 이러한 교수들부터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나쁜 놈들 서명 안 하고 90% 인탁 사람들은 아주 제게 놨다 그럴지라도 이번에 성명서를 발표한 사람들도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명예를 가지고 있는 만큼 본인 성찰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보고 뭐라 그래요? 네 정신 차려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보고 당신 좋은 대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박해를 하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너 왜 그 짓 했냐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서 돌아가서 사라 잘 섬기라 그래요. 자기 본연의 자세에 종으로 있던 자세, 그 밑에 있던 자세, 이제는 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아도 사라 미치란 말이에요. 첩이잖아요. 둘째잖아요. 그러면 그 미치면 그 순종하고 잘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위치를 찾아가야 되고 성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대학 교수들도 성명서를 하면서도 자기 성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는 명예고 자기 성찰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그냥 현 정부에게 조국이한테 모두가한테 잘못됐다고만 얘기를, 자기들 잘못은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은 엄청나게 잘못을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조국 같은 사건이 조국 교수가 자기 아들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다른 교수들은 그런 일을 안 했을까요? 우리는 다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교수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지금 상황이 뭐냐면 조국 교수가 서로 자기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일했잖아요. 조민이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인맥을 통해서 다 했잖아요. 그럼 교수들도 자기에게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인맥들, 그 다음에 나와서 인맥들, 그 서로 그런 일들은 정말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 반성을 안 해요, 교수들이. 그냥 들통난 조국만 나쁜 놈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유라 얼마나 비난을 했어요. 정유라 사건 났을 때 전국의 대학 교수들 90% 이상이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만 야단을 쳤거든요. 그 틀린 얘기, 거기에 대한 자기 반성들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면접 보러 가는 애가 말 탔으니까 말 타던 그 정복 입고 가고 메달 땄으니까 메달 가져가는 게 뭔 문제? 그 면접 받으러 가는 사람이 본인 문제지. 면접 받으러 올 때 어떻게 입고 오라고 복장에 대한 얘기 안 해줬는데. 그리고 그 체육학 특기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수업 빠지면서 그러면서 해요. 왜? 그 사람들은 우리의 학교를 빛내기 위해서 특별히
특별히법은 특채생이니까. 그런데 정유라를 만일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는 김연아도 대학 시켜야 되거든요. 김연아는 면접을 가나다에서 영상으로 했어요. 동계올림픽하고 뭐하고 해야 된다고, 연습해야 된다고. 그렇게 축구든지 체육계는 전부 다 그게 관행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유라만 그것도 메달 땄잖아요. 아시안 메달.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메달이 없어요. 말 타는 거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금메달을 땄다라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구한테는 막 언론이 막 떠드니까 교수들이 오히려 그런 거는 막 같이 떠들어서 한 명을 죽이는데 동참해놓고 또 그 언론이 또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또 조국 죽이라고 얘기하니까 또 거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시국선언. 그건 아니거든요. 교수들은. 최소한 국민들은 그렇게 움직인다 그럴지라도 지식인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대학 교수들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진실 앞에서, 사실 앞에서 솔직해야 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또 자체가 이거 바뀌어야 된다. 대학교에서도 이런 거 바뀌지 아니하고 교수들부터 이런 거 바뀌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진실과 사실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게 한 번쯤은 그렇지만은 이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든지 여기서도 보면 하갈도 똑같이 종으로 있다가 뭐가 되니까 애 가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이 교수들도 똑같이 시간 강사 공부할 때는 그러다가 정교수 되고 하니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은퇴할 때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정교수로서 하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 우리 삶을 먼저 돌이켜보고 이 하갈을 보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하갈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뭐 지탄의 대상이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받겠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면서 뭐가 좀 됐다고 해가지고 뭐 된 것처럼 거들먹 피우지 말고 항상 우리들의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왕이 다 가져라 그랬더니 아니라 나는 이거다.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 모습처럼. 그런데 오늘 또 여기서 같이 하와랑 같이 또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항상 이 문제가 터지지만은 사람 말을 들으면서 자기 위치를 지켜가요. 이거는 애 가진 것, 쫓아낸다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거든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사라가 그냥 애 가진다고 그냥 하도 그냥 좀 많이 볶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해가지고 애를 가졌는데 또 그냥 이 하갈이 이 사라를 핍박을 하니까 쫓아내겠다 그랬더니 쫓아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사건이 하나 터져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놀려요. 그러니까 놀리는 걸 보고 사라가 또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네 맘대로 해라, 또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쫓아내요. 이제는 모자가 쫓겨나는데 나중에는 모자가 쫓겨날 때는
진짜 국물도 없어요.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있는데 보석 하나 줄만도 한데 국물도 없고 그냥 물자루에 물 한 병만 주고 쫓아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이 뒤에 쫓아가가지고 뭐 이렇게 보석 하나를 준다든지 뭐 하나 주지도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 외적인 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키는 대로 애 만들어 줘라 그러면 하갈 취하고, 버린다 그러면 버려라 그러고, 이래라 그러면 이래라 하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브라함으로 보여지지만, 아브라함의 신앙 전체를 보면 그렇게 우유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볼 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항상 뭐라 그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 쉽게 말하면 하도 하와가 옆에서 그냥 종알대고 그러니까 따라가기는 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중에는 창세기 18장에 들어가면 내년에 이삭을 품에 안을 거다, 아들을 품에 안을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거든요. 믿거든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라는 비웃어요. 콧웃음을 쳐요. 숨어서 듣고는 내 나이가 이런데 끝났는데 무슨 이런 비웃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사라를 책망하죠. 너 왜 비웃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볼 때도 이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볼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교만 떨지 아니하는, 완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만하지도 아니하고 완악하지도 아니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져 갑니다. 없을 때는 겸손한 것처럼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뭔가 하나가 되어지면 다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완악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고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하갈의 모습을 보며 또 사라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 그랬듯이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